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참 보람이 있고요, 또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남들도 알게 되고 하죠. 세상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또 성취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데 주전 선수가 있는가 하면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 시작되면 주전 선수로 뛰는 사람은 땀 흘리면서 펄펄 땀을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막 뛰고 하는데, 여러분 후보 선수는 가만히 보면 뒤에 앉아가지고 언제 나도 한번 운동장에 한번 뛰어보나. 근데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선수는 큰 대회에 참석해서 후보로만 있다가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다 모든 대회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후보 선수의 마음에 간절한 바람은 뭡니까? 나도 한번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볼 수 있는 찬스를 달라 이거죠. 그 찬스가 오면 실력을 좀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막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안 써주는 거예요. 후보 선수는 그래서 얼마나 좀 이렇게 주전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 소원하게 되는지 모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다 그것을 바란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왕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그분은 더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요,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가들리맨,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 삶에 베이시컬리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번아웃 되는 일도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들리맨, 경건한 사람의 기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 베이시컬리 누구나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는 이것은 양보가 없다는 거죠. 이 생활에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또 특별히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느냐면 모든 것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에 옮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시작이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생각과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같은 어려운 환경이어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거침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도 그렇다 이거죠.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없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해 올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성벽인데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생각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뭘 결정했어요? 노아의 그 물로 심판하는 일을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을 마음을 잘 관리해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시력 보호를 잘 하시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많이 드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보는 눈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눈은 마음과 가장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눈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다윗은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음욕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 눈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지키나 눈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트롤이 역시 마음과 함께 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입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6절에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에베소서도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결국 언어이고 말인데,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그러면서 입을 잘 경건하게 사용을 해야 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에 있으시느냐면 경건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정말 진실된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나오는 행동이 순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최고봉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한편으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순종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자기 대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쳐지고 그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첫째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를 또 두 번째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축복을 구하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고 하나님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고 갔고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세 번째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자가 되는 조건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이유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때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은 어딘가 참 모자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또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따르지요. 증거가 따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거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게 시리어스한 말이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이유에 대해서 은퇴하신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이유, 그러면서 다윗은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움켜가면
그 곰이나 사자와 싸워가면서 기어이 그 새끼를 빼어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양을 맡기느냐? 양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마음속에 참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사랑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성도님들도 맡겨주시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좀 마음에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또 심지어는 내 몸을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사랑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다른 많은 교육을 받아도요, 교육 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도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큰 부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항상 이 고린도 교회는 흔들림이 많았거든요. 은사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늘 패가 갈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주의 일, 주의 일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게 되겠습니까? 그랬다죠. 잘 아는 유모 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천국에 갔는데 짜장면을 이렇게, 딴 사람들은 막 팔보채도 나오고 막 맛있는 음식들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짜장면만 나와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짜장면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저기 박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날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 모얄레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이런 시를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모링가라고 하는 나무의 시예요. M-O-R-I-N-G-A, 모링가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인도 북부 지역이 원산지인데 열대와 아열대에서 폭넓게 자라는 콩과 식물로서
나무 잎과 열매, 뿌리 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잎사귀는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 같이 생겼는데 그 잎사귀를 먹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이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나무라고도 하고 생명나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 또 아미노산 등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몰린가는 힐링트리라고도 하는데 다량의 고함량의 영양소와 폴리페놀 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도 전통적인 의학에 의하면 300여 가지의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3, 4m까지도 자라요. 그래서 너무 집 가까이 심으면 안 되는데 이 이파리를 따가지고 말려서 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파리를 따가지고 샐러드로 먹기도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샐러드나 야채 이런 걸 재배가 참 어렵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먹어요. 그냥 씻어가지고. 그래갖고 샐러드처럼 먹고 국 끓일 때도 넣고 말려서 빻아서 음식 빵 같은 데 넣어서도 먹고 하고요. 이 씨 자체를 그냥 까서 먹는데 저도 하나 까서 먹어보니까 향이 특별하고 이 씨를 직접 먹어도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꾸준히 어느 정도를 매번 먹으면 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씨라고 하고요. 이파리 조금이 바이타민 C가 오렌지 7배고요. 오렌지 하나에 7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이타민 A는 당근의 4배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은 우유 4잔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포타시움은 바나나 3개에 해당되고요. 이파리 조금 이만큼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 2배 정도의 프로틴이 담겨져 있는데 요구르트 2그릇 정도의 프로틴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파리 조금에 그렇게 많은 영양분이 함유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 이거를 한 2개씩 2부 예배 때도 나눠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은 잘 키워서 또 주실 분이기 때문에 5개. 이 씨를 저도 집에다가 화분에다 심었는데 아직 싹은 안 났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떻게 심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가난한 나라에 이걸 많이 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그냥 집이나 이런 데 심어가지고 그 이파리를 베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음식하는 데다 넣고 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식량으로 삼고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꼭 집에 가져가셔서 그냥 요 씨만 홀랑 먹고 끝내지 마시고요. 심어보세요. 심어보시고 그리고 이 씨를 저도 이거 싹 나면 그 아파트 뒤에 그냥 널널한 그 뒤 땅에다가 좀 옮겨 심을까 그래요. 그런데 이 씨를 심으시면서 사실 이 작은 생명이지만 이 안에 많은 좋은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도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씨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한 데는 깊은 그 간절한 애정이 담겨있는 권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몰린가 씨를 집에 가서 심으시고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